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0종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래전에 친구 목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토요일에 부지런히 이제 내일 주일이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옆에서 자꾸만 깔짝깔짝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문을 열었다가 또 닫았다가 하고 막 해찰 부리면서 그냥 조금 있다가 아빠 언제쯤 끝나? 아빠 나랑 언제 놀아줄 거야? 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아들이 또 문을 삐끔히 열고 또 들어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머리 뚜껑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큰 소리로 버럭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지금 아빠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빨리 나가! 그러니까 아들이 문을 꽝 하고 닫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에이씨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돌아오는 주일 그 다음날 주일에 그 아이 말대로 설교 되게 못하셨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 앞에서 이렇게 쓰는 것을 늘 걱정하고 늘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평생 동안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절대로 실패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목사의 설교가 게을러서 내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혹시나 예배를 방해받는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예배가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실패자라고 생각됩니다.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내 마음속에 짐스러운 것, 그러면서도 가장 보람차고 가장 행복한 것 또한 이 설교이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대로 이 주일날이면 교회 예배에 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늘 염려와 또 마음 한켠에 걱정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목사의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 아픈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다가 혹시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동안 잘 들여왔었던 이 예배가 무너지게 돼버리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내 마음속 한켠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열심히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자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절대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응답받은 그 응답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있을까요? 수많은 여러 복들 가운데서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갈 때마다 반드시
늘 이것만큼은 정말 꼭 간직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이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복을 네가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복 3가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2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3번째는 성령님의 교통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20살 정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일찍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도사로 사역하는 데에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자주 비우셔서 거의 제가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되는데 딱 한 가지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고 다 끝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손을 번쩍 들고 하는 축복기도, 축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사는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서 손을 들고 축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손이 자꾸만 위로 저절로 올라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도사로서 목회 한 3년 정도만 하게 되면 손 들고 싶어서 이 겨드랑이 밑에서 이 날개가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 축복 기도가 그렇게 이 몇 줄 안 되지만은 만만하거나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자녀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예뻐서 3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아갈 때 이것만큼은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것 없이 네가 세상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3가지의 복입니다. 매 주일마다 이 복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절 예배에 그토록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왔던 아무개 권사님의 남편이 이게 웬일인지 무슨 일인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목사님이 배웅을 하다가 보니까 그동안 교회에 그렇게도 잘 나오지 않았던 아무개 권사님의 이 남편이 예배에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두 손을 꼭 잡고 이제 새해부터는 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꼭 규칙적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목사님, 저는 평생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 성탄절 예배만큼은 제가 잘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식사는 몇 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은 매일매일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3가지 복은 매 주일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매주 단위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아론의 축복을 구약 성도들은 늘 받았던 것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축도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를 받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너희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지구가 멸망할 때 노아 방주에 타는 짐승들은 어떤 짐승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을 태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제물로 제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애굽에서 예배하는 백성들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가서 예배를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족속들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여 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살았던 그곳을, 고향과 같은 그곳을 떠나서 양을 몰고 나갑니다. 먹을 양식과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도 양을 잡아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은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가 예배 잘 드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보다도, 돈을 잘 버는 것보다도, 내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밥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예배가 최고 우선이 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내 평생의 예배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늘 바쁘고, 뭔지 모르게 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한 일들이 많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예배에는 가만히 보게 되면 늘 그 집 엄마가 대표로 참석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집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누구누구 만나러 가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내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나 대신에 교회 가서 헌금해. 큰아들은 주일날만 되면 골프장에 가면서 엄마, 오늘 교회 가시면 내 기도 꼭 좀 해주세요. 막내도 학원으로 막 달려가면서 엄마, 내 기도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엄마 혼자 대표로 가정에서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마 종말이 되었는지 식구들이 한 줄로 쭉 나란히 손잡고 천국문 앞에 가족들이 다 서게 되었습니다. 그 문지기가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그러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집은 대표로 딱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아마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엄마가 대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들 누구누구 대신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남편 대신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대신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대신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대신에 믿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내 남편이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대신에 당신이 가서 두 사람 목하고 예배 드리고 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저 천국에서는 혼자서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예배는 그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서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구원은 오직 내가, 내 자신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각자 혼자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첫 번째 복이 있습니다.
제일 우선되는 복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꼭 이것 한 가지만큼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이것저것 우리들에게 많이들 있겠지만,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소원은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번 이상 계속해서 은혜의 물결이 신구약 성경에 흘러다닙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구약이 다 지나가고 또 신약이 다 흘러 지나가고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그 막이 내립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종말입니다. 종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마지막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너무나 썩을 대로 썩고 골맞을 대로 골맞아서 타락해서 교회 아닌 교회로 전락해 갔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시스템의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교회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이 교회가 우뚝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이 은혜라고 하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찬송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은혜에 대한 찬송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와 같이 은혜에 관한 찬송을 누구나 누구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다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내가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가 건강관리를 아주 잘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그런 대로 잘 되고 형통하게 된 것은 정말 내가 내 자식들 앞에서 본이 되어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내 자식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자식들이 잘 자란 것입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튼튼하고 큰 어려움이 없이 오늘까지 밥 잘 먹고 사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충성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늘 그렇게 대답하길래 저는 제 생각으로 그냥 입에 발린 소리하고 있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고 나니까
남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대답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의 공기를 마시면서 한평생을 잠시 살아갑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이 전부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복을 받았다, 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랬을 때 돈 버는 것,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내 머릿속에 일시적으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순간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훌쩍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머릿속에 젊은 부인하고 좀 어린 젊은 부인하고 한번 좀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환갑을 지나고 난 다음에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입을 열면 아주 난리가 될 일이죠. 한 20살쯤 젊은 부인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가더랍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아, 네가 평생 그걸 원하니까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마. 내일 아침이 되면 이제 너는 너보다 20살 젊은 부인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환갑을 엊그저께 지나왔는데 자기 나이가 80살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20살 젊은 부인하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젊은 부인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그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직접 만드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다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에 20세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21세기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 하늘과 땅의 왕, 금생과 내생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정말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 땅에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교제할 만한 성실함과 거룩함이 내게 정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무슨 유익이라도 있으시다는 말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책을 보게 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그 악함이 너무나 지긋지긋하니까 해서 하늘에서 뜨거운 불비를 내려서, 벼락을 내려서 당장에 이 지구를 멸망시켰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기적이구나 라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쓱 하고 지나가는 기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원히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중의 죄인, 죄인 중의 괴수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면 뭐가 또 기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근사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였습니까? 커다란 송아지 소 한 마리였습니까? 아니면 커다란 아파트 집 한 채였습니까? 세상의 사장, 회장 자리입니까?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송두리째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쁜 놈인고 하니 예수님이 죽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죽으서라도 너를 살려야 될 만큼이나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모든 세상의 노래는 사랑이 그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제일 많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나를 죽여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희생입니다. 우리 마누라는 왜 요즘 희생을 하나도 안 할까? 그러면 이미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말고 뭔가 요구하는 것 말고 내가 뭘 줄까?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뭘 줄까라고 하면서 나를 희생하는 것, 피 흘린 것, 손해보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어줄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들과 늘 함께 옆에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장에 사랑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희생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함께 같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이 사랑은 구원론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히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썩거나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영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랑의 모습 중에서 아가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 1서의 정의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나 자신에 준 것이 그것이 사랑이니라. 그분을 내가 확실하게 바라보고 믿고 구원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종말론적인 사랑, 구원론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이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나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널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었어. 너 대신에 죽었어. 그만큼 너는 내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야.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다시 너를 일으켜 세워 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낼 거야. 힘내라, 기운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이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이 소리를 듣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배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교통,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요즘 교통이 얼마나 발달된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교통이 딱뚝하고 끊어져 버리게 된다면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계 어디든지 하루 만에 어느 곳에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천공항을 통하여서 미국 LA에 가면 LA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십니다. 그만큼 지구가 이제 한 공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리한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것저것에서 난리가 아닐 것입니다. 교통의 발달, 건축 문화의 발달, 백신의 발달, 이 세 가지의 발달로 생긴 것이 바로 도시 문화입니다. 10만의 도시가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 광주같이 100만의 도시가 되고 1천만의 도시가 되고 지금 지구촌 곳곳이 도시 문화,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교통의 발달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세계가 이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서 지구촌이 이번 이러한 팬데믹에 깊이 빠져들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면서 변종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면 만약에 혹시나 백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온 인류는 한순간에 멸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교통입니다. 이러한 교통의 발달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풍성하게 넘치게 넘쳐나도 전혀 탈이 나지 않는 교통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교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하늘과 우리가 늘 교통하고 살아가는 것, 내 기도가 저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막 사정없이 쏟아지는 것, 여러분, 이러한 교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려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속에 계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함께 당당하게 용감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동업,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같이 동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한번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업이 곧 교통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누려왔던 일상이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요즘 새삼 깨달아가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텐데, 목사가 되어서 내게 맡겨주신 약물이 교인들에게 이것만큼은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될 터인데, 너무나 제 가슴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귀하고 소중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 마지막이 되어도 내가 받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만큼은 절대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자. 셋째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예배에 절대 실패하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내 평생에 내 삶에서 최우선으로 살자. 그렇지만 예배가 자유롭지 않는 오늘날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곁에 늘 항상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셨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더 이상 뭘 더 아끼시겠어? 하늘과 너를 연결되어 있단다.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그날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갈 때 이것 하나만 꼭 붙들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번 저의 인생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저의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보면 위기의 순간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집안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으시냐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때 들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그때마다 내 신앙이 이리저리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교육할 때 이것 한 가지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주일날이면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주일날이면 아무리 먼 곳에 가서 먼 곳에 있어도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어머니한테 정말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분명히 믿었던 것 한 가지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젠가는 내가 내 자식들을 떠나게 될 텐데 이 자식이 혼자 살아야 될 텐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믿음이 흔들거리고 방황하더라도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이 자식은 분명히 살 수 있다. 아마 그것을 확실히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른 것 다 실패할 수 있겠지만 제발 이것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말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13장 13절 말씀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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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의 크신 교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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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